성경 해석에 있어서 구약의 역사서라든지 선지서에는 그 텍스트 안에 해석을 할 수 있는 많은 풍부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가장 중요하게 어떤 시기와 어떤 역사적인 배경으로 이것이 쓰여졌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아주 성경 해석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선지서라는 역사서에는 아주 풍부하게 역사적인 팩트들과 배경들과 사건들에 대한 상세한 기술이 있기 때문에 잘 해석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누가 기록했는지 이름이 저자가 있지 않는 것들도 있고 또 시 자체만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배경이나 이 시대적 배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없을 경우에 아주 곤란한 해석이 아주 어려운 그런 경우를 맞이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 안에는 독특하게 표제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1편, 2편, 3편, 이 150편까지 있으면서 제일 먼저 이 초도에 이 표제어에 바로 이 저자가 누군지, 그리고 어느 시기에 기술했는지, 그리고 어떤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기술했는지, 그리고 심지어 어떤 악기를 통해서 연주를 하였는지 이런 부분까지 이 시편 표제어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역사서나 선지서에 비하여서 부족한 자료긴 하지만은 이 표제어에 기술된 것을 참조로 하여서 해석을 할 경우에 훨씬 풍부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시편 101편은 저자가 다윗이라고 하는 것만 표제어에 기록되어 있지,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언제쯤인지, 왕이 되기 전에 한 건지, 왕이 된 이후에 한 것인지, 아니 왕이 되더라도 왕이 된 초기에 기술한 것인지, 인생 말년에 기술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찬송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곡만 지금, 이 가사만 지금 남아있지 어떻게 연주를 하였고 무슨 악기로 연주했는지 전혀 이 표제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다윗의 작품이라는 것만 오늘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해석하면서 어느 시기에 무슨 목적으로 이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하고 찬송을 하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오늘 1절에서는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다. 여러분, 왕인 이 다윗이 오늘 제일 먼저 자신이 노래하겠다는 것이 바로 뭔가요?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자라고 하는 이것은 이 성경 가운데 이 한글로 인자라고 번역을 해놔니 이게 어려운 거예요. 원래 여기서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다, 이 인자는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과 자비를 이 헤세드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을 향한 신실한 그 사랑을 헤세드, 여기서는 인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서라든지 선지서에 가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를 때도 인자야 이렇게 부르죠. 이때는 사람을 향해 부르는 호칭이죠. 그런데 또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인자는, 그래서 이 인자는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도 우리 한글로 인자로 번역된 이것이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쓰는 이 인자는 바로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인 이 자비와 사랑, 그래서 당신의 언약 백성을 향하여 불변하는 신실한 그 사랑이 인자고, 정의는 뭘까요? 이것은 바로 심판하다, 재판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여러 성품과 속성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바로 언약 백성을 향한 당신의 신실한 사랑인 헤세드와, 그리고 당신이 다스리는 모든 영역에서의 하나님은 공의로 다스리시는 바로 이 공의,
그래서 하나님의 많은 속성과 성품이 있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바로 인자와 이 공의, 이 정의, 이것을 다윗이 지금 노래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요? 지금 왕이 된 이 다윗이 하나님이 만물과 이 세계와 언약 백성을 통치하는 방식인 당신의 성품인 이 인자와 이 공의로 만물과 언약 백성을 다스리듯이 자신도 이제는 하나님의 신정국가의 하나님을 대리한 지금 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과 만물을 이 인자와 이 공의로 다스리듯이 자신도 이제는 자신의 왕국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자와 이 정의로 다스리겠습니다. 이 의미가 바로 오늘 이 노래의 제일 첫 구절에서 오늘 말하고 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니까 이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신정국가의 대리 통치자라고 하는 이 자기 인식이 분명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어디를 가든지 자기 나라의 법이 다 있습니다. 헌법이 있고 그 헌법 체계 안에 또 많은 부속적인 개별적 법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 그 나라의 어떤 민주주의 그 체제의 수준에 따라서 법 체계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나라마다 제각기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열방들은 다 제각기의 나라의 법이 있지만은 오늘 다윗은 바로 그 나라의 법의 핵심, 그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인자와 정의를 따라서, 인자와 공의를 따라서 오늘 다스리겠다는 이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자와 이 정의가 반드시 실현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의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언약 백성을 다스린다고 하는 이 전제 조건이 없이는 절대로 인자와 정의는 존재할 수도 없고 성립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원리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그리고 이 교회들, 여러분, 교회가 있다고 하여서 또 그리스도인이라 하여서 인자와 공의를 따라서 다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바로 인자와 정의를 따라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지만은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인자와 공의를 따라서 절대로 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을 뭐라 부르죠? 실천적 무신론자로 부릅니다. 그래서 인자와 공의는 반드시 참다운 신앙을 가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은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나에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다. 여러분, 오늘 2절 안에서 오늘 다윗이 반복적으로 하는, 2번씩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니, 완전한, 그리고 또 뒤에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다. 여러분, 2번씩이나 오늘 한 구절 안에 다윗이 완전함을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완전함이라는 이 의미는 뭔가 하니까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깨끗한 상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눈에 보실 때에 완전한 의로움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바울의 서신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바울 사도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완전한 길이라고 하는 것이나 완전한 마음은 마음 속에 또 인생에 있어서 죄가 없는 완전한 무결한 상태를 말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구약에 있어서도 창세기 6장 9절에서는 노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당대의 완전한 자라, 노아를 향해서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또 창세기 17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또 나가서 욥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는
순전하고 의로운 자라.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을 향해서 평가하시기도 하고 또 완전하라 명하시기도 하고 의롭다고 평가하시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그 상태인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바는 이미 구약시대부터 얼마나 높은 성도의 삶을, 성도의 경건을 원하는지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이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언약 백성의 특징은, 성품적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임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것은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증거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이 되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증거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한 삶을 향하여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자 아니라도 괜찮아요. 유명하지 않아도 좋아요. 여러분, 권세가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거룩이 없으면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예수님도 친히 제자들과 우리를 향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한처럼 너희들도 온전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얼마나 높은 수준의 경건과 얼마나 탁월한 성화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바울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있어서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자라가기를,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보세요.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된 우리를, 성령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네요. 우리가 우리 주님의 신부라고 상징적으로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의 배우자라는 거예요. 배우자. 여러분, 배우자라면 그 특징이 뭔가요? 배우자는 좀 비슷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수준이 좀 비슷해야 되겠죠. 만약 우리가 결혼했는데 우리의 배우자가 말이 아주 천박해, 막 입만 열면은 막 더러운 말들이 막 쏟아져. 그리고 옷도 마치 홈리스처럼, 노숙자처럼 옷을 입고 몸에도 막 목욕을 몇 개월 안 했는지 썩은 냄새가 나. 그리고 성격도 괴팍해. 물건도 막 집어 던지고 하여튼 행패를 부리고 부수고 아주 괴팍해.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여러분의 배우자라고 만약 여러분과 같이 길을 간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속된 표현을 쪽팔리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나의 배우자여, 나의 신부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경건이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얼마나 높은 수준을 하나님 원하시는지.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 시대에 우리 성경이 정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목표를 과연 알고나 있는 것인지,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정말 달려가고나 있는 것인지, 그냥 교회에 적당히 왔다 갔다 하면서 때가 되면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또 신학교 가서 목사도 되고,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원하는, 성경이 기대하는, 하나님 원하는 경건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는 신구약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고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의 아버지 온전함까지 자라가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바예요. 그냥 적당히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 이거는 성경이 원하는 바 아니라니까요. 과연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눈을 떠서 과연 천국의 눈을 뜰는지 지옥에서 눈을 뜰는지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을 탐구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그것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90만큼 원하는데 우리는 10, 20에서 만족하면서,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가 없어요. 오늘 분명히 다윗이 보십시오. 완전한 길을 주목하리다. 그리고 내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자기 집안에서 완전하게 행하겠다고 지금 고백합니다. 여기서 내 집안이 도대체 뭐냐? 한 3가지 정도로 해석을 사람들이 보통 합니다. 이 내 집안에서 내가 완전한 허물이 없는 깨끗한 삶을, 순결한 삶을 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다윗의 집안 가정 자체를 말한 거예요. 다윗의 여러 명의 부인과 여러 명의 자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정말 가정이 흠 없이 깨끗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다윗의 이 왕궁 안에 신하들과 백성들과 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왕궁 안에서의 모든 인생들이 바로 흠이 없는 정결한 도덕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자신이, 다윗이 통치하는 다윗의 왕국 전체를 말하죠. 왕국 전체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없는 온전한 나라, 그래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다윗의 왕국을 다윗이 세우고자 하는 이 강한 결단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은 다윗이 왕이 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래서 이 왕국의 초기에 하나님 앞에 이 강한 이 집념과 의지를 가지고 자기 왕국이 개인의 다윗의 왕국이 아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신정 정치를 예표하는 그런 나라임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는 이 강한 의지가 바로 이 시편 101편 속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3가지를 해석하더라도 이 3가지는 나중에 다 실패해요. 다윗을 보세요. 그 집안에 자신부터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고, 그래서 자식들끼리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그리고 그 왕궁 안에서 또 요압을 비롯하여서 이 신하들이 죄를 저지르고, 여러분, 결국은 이 왕국을 처음 맡아서 왕이 된 이 다윗의 이 초심이 간절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서 다윗의 왕국을 세우려고 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어찌 됩니까? 붕괴되고 해체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밖으로의 죄와 안으로 자신의 부패성으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3절에서는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려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 여러분, 여기서 비천한 것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은 이 히브리어가 이게 벨리알이에요, 벨리알. 이 벨리알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무가치한, 쓸모없는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되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불량배들, 이런 사람을 향해서는 비류, 잡류, 불량배 이런 뜻으로도 이 벨리알이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지금 보십시오. 마음에 지금 결단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부정하고 이 무가치하고 이 불량배 같은 이런 인생과 이런 사물에 대해서는 결코 자기 눈앞에 두지 않겠다. 항상 하나님 앞에 구별된 정결하고 거룩한 것만 자신 앞에 두겠다는 이 결단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곳에도 붙들지 아니하리다. 여러분, 배교자라고 오늘 여기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교자는 하나님을 섬겼다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한동안은 섬기고 한동안은 경외하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를 떠나는 그런 불신앙에 떨어진 사람을 바로 여기서 배교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배교자는 언제든지 언약 백성 속에 있다가 빠져나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신약의 교회 시대는 항상 문이 열려있는 공동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도 보세요.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갈렙이라든지 이제 기생 라합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모압의 여인 이 룻 같은 이런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지 않습니까? 기생 라합도 여리고성 기생이고, 그래서 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도 언약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문이 열렸기 때문에 받아줘요. 그런데 그 문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 율법을 지키는 게 싫어, 공동체에서 할례를 행하고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고 또 안식일 날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게 싫어. 그러면 그 열린 문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 여러분, 그래서 신약의 교회나 구약의 여호와의 공동체나 항상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원하여서 자원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언약 백성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싫어서 나갈 수도 있고, 그 결과는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이 배교자에 대해서 오늘 이 다윗은 단호하게 미워하오리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니 그리스도인이 미워하면 됩니까? 그리스도인이 다 사랑해야죠. 미워하면 안 되죠.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것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는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도 미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혐오하시고 미워하시고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분노하는 것을 분노하고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을 진노하고 하나님이 혐오하는 것을 혐오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혐오하는 것을 어떤 하나님의 백성은 기뻐한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에게 분명 하나님이 아말렉과 전쟁에 대한 지침서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숨쉬는 짐승이나 어린아이나 모든 생명 있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진멸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구체적인 전쟁 매뉴얼을 주었으면 그대로 실천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 중에서 가장 기름지고 살찌고 좋은 것을 남겨두고 또 사람들은 다 군사들은 죽이되 바로 아말렉의 왕 아각 왕은 살려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울 왕은 하나님보다 더 오제랍이 넓고 하나님보다 사랑이 더 많고 하나님보다 인심이 더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악이에요. 악.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것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죽이라 하면 죽이고 주님이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주님이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선을 넘을 권리가 우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바로 배교자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노니, 바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한 배교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처럼 이 다윗도 적극적으로 미워한다고 오늘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다. 바로 다윗은 비천한 것이나 배교자 행위나 일체 이런 것에 어떤 것이라도 타협하지 않고 어떤 것과도 손을 잡지 않겠다. 이 강한 결단을 오늘 여기서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비천한 것, 이 하나님의 성품과 이 등지고 있는 이 세상의 이 세속적인 가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배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한 신앙 안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다윗이 단호하게 그들과는 어떤 일이 붙들지 않겠다, 그들과 연합하지 않겠다, 그들과 타협하지 않겠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삶에 이 세속주의, 인본주의가 조금 더 우리 속으로 침노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에 대해서는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마치 오늘 다윗이 배교자에 대해서 미워하는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만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이 적그리스도의 사상, 이 반성경적인 사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분노의 마음, 적대감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임을, 이것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서는 이제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 가운데서 오늘 참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왕국의 왕으로서 반드시 멸망시킬, 멸해버릴 존재가 있으니 바로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뭘까요? 바로 이것은 입으로, 혀로 이웃을 회방하는 그런 이간질하는 이런 존재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원조가 누굴까요? 이 원조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입니다. 뱀.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형상인 인간 사이에 이 뱀이 중간에 회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주셨던 말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절대로 먹지 마라. 이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이 아담에 주셨던 말씀을 중간에 이 뱀이 개입하여서, 이 사단이 개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비틀어버리는 거죠. 왜곡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이 뭡니까? 먹어도 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이 본질이 뭔가요? 먹어도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고자 하는 이 사단의 본질이 뭔가요? 하나님에 대한 실망, 하나님에 대한 불신, 더 나아 하나님에 대한 미움, 이거를 아담과 하와 마음에 불같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뱀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왜곡하고 조작하고 이것을 속여서 아담과 하와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함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일어나서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뱀을 신뢰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 바로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데, A라는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이 A라고 말했다고 말하지 않고 이 사람이 A-라고 말했다. 이렇게 이 사람의 말을 비꼬고 왜곡시키고 이 사람을 헐뜯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분노가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너희 가족들 이야기하던데? 너희 부모님 이야기하던데? 너희 부모님이 전가가 있다면서 그 친구가 너희 어머니가 안양교도소에서 몇 년 살았다는 이야기 하던데? 여러분, 이런 말을 만약 사실이랄지라도 이런 말을 중간에 하지 않은 사람이 한 것처럼 이렇게 그 집안의 어떤 불행과 고통들, 이런 것들을 조작해서 만들어내보죠. 여러분, 원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중간에 개입해서 관계를 회방하는, 이것이 바로 여기서 헐뜯는, 은근히 헐뜯는 이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덴에서 뱀이 그래서 우리 인류를 파멸시켰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지어내고 없는 것을 살을 붙이고 있는 말을 또 빼버리고, 그래서 진실이 아닌 것을 전달해가지고 얼마나 큰 관계의 파괴를 가져오는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오늘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런 사람을 멸할 것이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마음이 아니에요. 단순히 다윗의 마음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삶의 습관과 이런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회개를 해야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엄중한 징계 속에 떨어진다는 것을, 이것을 가슴에 새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이것은 한마디로 교만한 거죠. 여러분, 교만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혼자서 절대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교만은 다른 사람과 관계성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낮추고 자기가 올라가는 것이 교만이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 교만은 관계 파괴를 반드시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높아지고 상대방을 깔아뭉개기 때문에 이 관계의 파괴를 반드시 교만을 가져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교만한 자를 다윗은 절대로 자신이 자기 왕국에서 용납하지 않겠다. 이것을 오늘 다윗이 분명히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로다. 여러분, 잠시 전에 은근히 이웃을 헐뜯는 자나 눈이 높고 교만한 자나 이런 사람은 왕국에서 반드시 멸할 것을 말했다고 한다면은 이제 이 왕국에서 다윗과 함께 살 사람, 그리고 다윗을 따를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죠? 바로 이 땅에 충성된 자들, 또 완전한 길을 행하는 자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바로 다윗의 왕국, 즉 하나님의 왕국의 지상의 모형인 이 다윗의 왕국에 살만한 자격이 바로 이 충성된 자들, 그리고 완전한 길을 행하는 자들, 바로 이 사람들이 이 다윗의 왕국에 살 것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지금 이 왕이 등극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자신이 다스릴 왕국, 이 나라가 얼마나 거짓이 없고 속임이 없는 정직하고 진실한 나라고, 그리고 충성된 사람으로서 자신의 왕국이 다스릴 것임을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우리 보편국가에서도 마찬가지죠. 보편국가에서도 여러분, 충성된 사람들이 직장에서도 필요하고 교회에서도 필요하고 가정에서도 필요하고 우리 이 국가와 이 공동체 전체도 이 충성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충성된 사람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만 주목하는 거예요. 일을 맡기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주목하여서 온 혼신을 다하여서 달려가는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충성될 것까지 섬기지 못하고 중도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왜 열등을 세워가지고 안 그래 교만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면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정과 더러움을 보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교만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은 겸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어떤 사명이나 미션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이 자신을 응시하는 것을 바라보면은 사람들하고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은 저 사람은 별로 충성하지 않는데 저 사람만 인정해주고 나는 몇 년을 지금 충성하는데 나는 인정해주지 않고. 여러분, 이미 이 사람 눈은 하나님을 응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 수 없죠. 그리고 보십시오, 자신의 이 모든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이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라는 것을, 이것을 굳세게 믿어야지. 아니, 내가 몇 년째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색해? 나에게는 돌아오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give and take 아니야?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인색해?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설령 이 땅에서의 하나님이 갚아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설령 이 땅에서 아니라 영원한 상급으로 주실 수 있는 그런 존귀한, 그런 귀한 상급은 이 지상의 물질로 하나님이 갚아주시지 않으세요. 영생과 천국의 복락으로서 갚아주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믿음이 없어서 아니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러면 그러면 안 된다. 주님은 이 땅의 것과 차원이 다른 것을 예배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묵묵히 섬기는 그런 사람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충성된 자, 이것임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7절,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다윗의 자신의 왕국이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에,
이것은 다윗의 가정일 수도 있고 다윗의 왕국일 수도 있고, 바로 거짓을 행하는 자, 거짓말을 하는 자는 다윗 앞에 설 수도 없고, 즉 다윗의 신하도 될 수 없고 다윗의 왕국의 백성도 될 수 없고, 바로 다윗의 집안에 거주할 수 없는 그런 것임을 오늘 다윗은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국은, 이 하나님 나라 모형인 이 다윗의 왕국은 정직과 진실, 거짓을 멀리하는 이런 왕국일 것임을 오늘 분명히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요. 교회 안에서 진실과 정직이 역사해야 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진리가 우리 주님 자신이에요. 진실은 뭐냐? 진리이신 우리 주님의 합치되는 것이, 이것이 진실이에요. 우리가 우리 주님, 진리이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진실과 정직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지금 140년이 지났습니다. 140년이 지났지만은 지금 이 땅에 이 거짓말, 이 거짓의 문화, 이 거짓의 문화를 140년이 지나도 아직 극복을 못해서, 여러분, 120년 전에 도산 안창호 선생이 만민공동회에서 연설을 할 때 그가 피가 터지도록 외쳤던 것이 뭔가 하니까, 조선이 지금 망하는 것은 일본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 사람의 거짓말 때문에 지금 조선이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합시다. 우리가 심지어 꿈속에라도 거짓말 하지 맙시다. 농담으로도 거짓말 하지 맙시다. 여러분, 이것을 도산이 피를 토하듯이 만민공동회에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그리스도인이 전국적으로 10,000명도 안 됐다는 거, 10,000명도. 그런데 지금 1000배 이상으로 지금 그리스도인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지금 변화가 안 돼요, 변화가. 얼마나 지금 이 나라의 이 거짓의 문화가 깊이 골수에까지 스며들었습니까? 여러분, 일본은 놀랍습니다. 여러분, 일본은 이미 이 거짓에 대해서는 일본은 지금 1%도 크리스찬이 안 되지 않습니까? 0.5% 내외요. 0.5%인데 우리는 전 국민의 15에서 20% 정도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본은 일찍이 1500년 전에 일본의 일본 서기를 비롯해 고대 문서를 쭉 거기 자료를 보니까 이 천황이 새로 덕위를 하지 않습니까? 천황이 새롭게 이제 등극을 하면은 칙령을 내리잖아요. 그 칙령에 반드시 이 자신들의 만조백관 신하들, 관료들에게 내리는 그 문서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관료들은, 신하들은 만백성들을 향해서 항상 청명지심을 가질 것, 정직지심을 가질 것. 여러분, 왕의 칙령에 항상 깨끗한 마음, 이 청명지심, 이 정직지심, 이것을 백성들 앞에 관료들은 가져라. 여러분, 이것이 1500년 전 문서부터 쭉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일본은 복음이 그들이 수용하지 않는데도 완전 문화로서 정직과 진실이 토대를 놓고 있는가 하면 우리는 140년이나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 동안 전 국민의 20% 정도 되는 크리스찬이 있는데도 세상이 안 변화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단호하게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바울의 서신 가운데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를 쭉 나열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거짓말하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큰 죄인지,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서 진실하고 정직한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원하시는 그런 것인지 여러분들이 가슴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로다. 여러분, 아침마다 이제 다윗이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겠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문장 앞에 아침마다라는 이 단어가 들어갈까요?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왕의 재판은 아주 이른 아침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재판을 받는 사람이 참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른 아침부터, 아침에 해가 뜰 때부터 왕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악인을 멸하리니, 그러니까 이 악인을 정죄하는 것이 재판을 통해서지 않습니까? 왕이 재판을 통해서 악인임이 정죄되어지고, 그 정죄되어진 사람을 향해서 이 왕이 사형을 선고할 것인지 어떤 벌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은 자신의 법정을 통해서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고 악인을 자신의 법정을 통해서 멸하겠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로다. 바로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성품을 대적하는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끊어진다. 여러분, 여호와의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종말에 있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여호와의 그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 자신이 자신의 왕국이 얼마나 정의롭고 공의롭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로 충만한, 그래서 진실과 정직이 넘치는 그런 왕국으로 이 다윗이 그렇게 왕국을 세울 것인지, 이것을 오늘 확신하고 결단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 안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국가와 이 보편 정부 안에 이러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각자를 세워주신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